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지구상에 큰 재난이 일어났을 때, 또 나라에 어떤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마다 교회는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려울 때에 더 예배당에 모이고, 어려울 때 더 모여서 기도하고, 어떤 재난도 그렇게 해서 이겨냈고, 전쟁 중에도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걸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모여서 기도로 그 문제를 이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년 전에 경험한 이 코로나는 다른 재난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전염이 됩니다. 그리고 걷잡을 수 없이 수많은 사망자들이 여기저기서 생깁니다. 그렇게 하자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익을 위해서 문을 연 그런 업체도,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문을 열어야 하는 교회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도 사람이 드나들지 않는 한산한 곳이 되고, 또 거리도 사람이 없는 그런 텅 빈 거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가 점점 끝나가면서 이제는 우리가 곧 이제 마스크를 벗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우리는 3년 동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교회란 뭐냐? 교회 본질이 뭐냐?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반성, 이런 것을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개념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꼭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드리는, 혼자 드리는 예배도 있었구나, 이런 개념. 그리고 교회와 이 세상이 옛날에도 그렇게 거리가 가깝지 않았는데 서로 문을 닫고 있다 보니까 교회와 세상이 더 거리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매일 나와서 교회에서 일하던 사람, 매일 나와서 그냥 교회 출근하다시피 한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는 때가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 올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멘붕이 온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주를 위해서 살았다는 게 뭔가? 그리고 반성도 해봐요. 내가 열심히 교회에 드나들면서 교회에 머물렀던 것이 사실은 정말 그것 때문에 내가 전도를 잘 했나? 오히려 그런 시간이 많을수록 더 전도를 못했고 더 열매가 없었다고 하는 이런 반성을 하게 되어집니다.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죠. 그리고 어느 지역보다도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시설을 이미 갖추고 있는 게 또 교회입니다. 예배를 위해서만 사용될 뿐 아니라 예배가 아닌 일반적인 일에도 이 교회는 충분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 시설과 조건, 지역에 있는 거리도 마찬가지고 공간도 그렇고 모든 이런 전자기기도 그렇고 이게 다 갖춰져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교인들만의 안식처가 아니라 적어도 교회가 지역에 있는 교회는 그 지역 사람들이 바라보기만 해도 편안을 느끼고 마음의 안식처가 되고, 뿐만 아니라 편안하게 교회에 찾아 나와서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할 수 있는, 그게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어떤 분이 저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어느 날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당이 넓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집 울타리도 우리 집 마당이었고, 우리 집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거기도 우리 땅이고 우리 집 마당이었어요. 거기로 지나다닌다고 한 번도 우리 집에서 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거기다 문을 따로 만든다든지 울타리를 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앞마당도 저녁에 잠잘 때도 대문도 안 잠고 잤습니다. 여름에 더울 때는 마당에다가 몽석 깔고 음식을 먹는데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불러서 같이 음식을 나눠 먹기도 했습니다. 우리 집 마당이지만 그것은 동네 사람들의 마당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지나다녀도 괜찮고 머물러 있다가도 괜찮고 나눠 먹어도 부끄럽지 않은 곳이 마당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동네에 잔치가 있으면 30대 집을 밥을 집에서 안 먹어도 됩니다. 거기 가면 그냥 줍니다. 어른들이 알아서 국수 말아주면 30대를 거기서 때워도 허물이 안 됐어요. 동네 어느 집의 잔치가 그 동네 잔치였고 아이들까지 와서 다 그렇게 배를 채우던 때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선교사가 들어와서 세운 교회인데 철마다 구제품 나눠주고 그리고 큰 북을 치면서 동네를 돌면서 전도하고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익숙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간에 그런 분들이 들어오면 뒤따라 다니면서 그들의 노래도 듣고 그들의 이야기도 저도 교회 나가지 않을 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곳이 그렇게 낯선 곳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하던 때가 그리고 교회가 부흥되던 때였습니다. 교회 잔치가 벌어지면 동네 어르신들도 와서 헌금이 아니라 성금을 내고 가셨습니다. 성금. 이장님도 성금 내고 가시고. 왜? 교회에 일이 있으니까. 그러면 교회에서는 또 모셔다가 대접도 하고. 교회 잔치가 온통 동네 잔치가 돼서 저절로 교회가 부흥이 되고 동네 사람들로 교회가 가득 차던 그런 모습도 저는 교회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교회가 마당이 넓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마당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걸 불편해하는 마음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또 동네 사람들이 교회 앞을 가로질러 지나다니고 아니면 거기다가 뭐 차를 댄다든지 이렇게 할 때에 동네에 있는 교회니까 여기 뭐 우리 집 마당이지 그리고 특별히 양해를 구하지 않아도 편안하게 차를 댈 수 있어야 그게 사실은 마당이 넓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주차장이 넓지 않아요. 오히려 동네 사람들에게 교회가 누가 될 정도로 주일날 차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참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에는 교회 시설을 사용하는 거 저는 그게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다 담치자, 여기다 울타리 만들자, 뭐 사람도 그렇고 심지어 강아지도 지나다니더라 뭐 이런 얘기도 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교회가 울타리를 치고 차단기 내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물론 꼭 필요할 때는 가능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1월 14일 날 그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프로에 김혜자 씨 배우로 61년을 배우 활동한 김혜자 씨가 출연을 했어요. 그 어린 시절 얘기를 저는 방송을 보지 않고 글로 나간 그 이야기를 제가 읽어봤습니다.
집이 굉장히 컸다고 그래요. 아버지가 재무부 장관이고 우리나라의 제2호 경제학 박사였대요. 아버지가. 그리고 집도 아주 유복한 집이었고 집터가 얼마나 넓으냐 900평이에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게 다 김혜자 씨 집 마당인데 사람들은 거기가 동네 공원인 줄 알고 밥 먹으면 거기 와서 놀러 가고 더우면 거기 나무구리 들어와서 쉬고 가고 마당인지 집인지 구분이 안 됐었다. 그런 얘기를 참 들으면서 너무너무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그 생각을 실감나게 했습니다. 여기가 교회인지 여기가 집인지 교회면 우리 집 같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우리 교회 같고 이런 것을 저는 이곳에 오래 있으면서 못했다고 하는 자책감도 저에게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면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나 또 교회 방향은 어떻게 잡아야 되나 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싸우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코로나 시대 때 교회에 대한 비호감이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더 지금 높아졌습니다. 교회의 맨 얼굴을 보았다 이러면서 더 싫어하게 됐어요. 지금 예배당 안에서 경건하게 드리던 예배가 길바닥에서 다 공개가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예배 회복해야 됩니다. 경건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예배는 예배당에서 경건하게 드려야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문을 닫아버리고 세상에 대하여 폐쇄적인 곳이 돼서는 안 된다. 교회는 지역에 있으므로 넓게는 대전이라고 하는 지역에 좁게는 이 대전 북부에 있는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끊임없이 물으면서 앞으로 고민하면서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헌신을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저는 담임 목사로서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런데 그 교회가 지역에 한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교회 저런 교회가 어우러져 있습니다. 교파가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교회 문화도 다르고 구성원도 다른 교회들이 지역 곳곳에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신약 성경에 교회라는 말이 115번이 나오는데요. 20번, 약 20번은 유니버설 처치, 어떤 지역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우주적 교회, 보이는 교회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까지 포함해서 그걸 교회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95번은 지역교회를 의미합니다.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 어느 지역에 세워진 교회, 유니버설 처치가 아니라 로컬 처치, 그것을 성경은 대부분 교회라고 칭할 때는 지역교회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초대교회 때는 뭐 아름다운 교회, 뭐 행복한 교회, 무슨 기쁨이 넘치는 교회, 뭐 이런 교회 이름이라는 거 존재하지 않았어요. 전부 지역 이름을 땄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갈라디아 교회, 또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골로새에 있는 골로새 교회, 이렇게 지역에 있는 교회 이름이 신약 성경에만 30곳 이상이 나와요. 지역 교회 이름이. 그래서 그 교회를 세울 때는 처음에는 이제 순회 전도자들이 가서 집중적으로 전도를 해요. 6개월이든지 1년이든지 거기 머물면서 사람들을 모으고 예배드릴 곳을 정하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세워놓으면
이제 거기에 계속 머물면서 교회를 돌볼, 교회를 담임하는 사역자를 거기에다 보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주로 사도 바울은 개척한 사람이에요. 순회 전도자로서. 그리고 이제 아볼로라든지 디모데라든지 디도, 에바브라 이런 사람들은 이제 담임 목회자로서 거기 머물면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나는 심었고 바울은 심으러만 다녔어요. 그 다음에 아볼로는 물을 주고 길렀다. 목회를 하신 분은 또 아볼로였어요. 그렇게 하면서 지역마다 교회가 다 세워졌고, 그리고 그 지역에다 건물을 세운 것이 아니라 교회 나오는 분들 가운데, 예수 믿는 가운데 집이 좀 큰 집은 털 많은 데는 털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뭐 굉장한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몇십 명 정도 되는 교회입니다. 사실은 많이 모이면 50명, 50명이면 엄청나게 모이는 교회예요. 대부분은 그보다도 작은 그룹의 교회들이 성경에 나타난 교회입니다. 그거 생각하면 우리 교회는 어마어마한 그냥 뭐 메가처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회는 언제든지 교회가 세워진 지역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지역 속에 있는 교회로서 교회 존재 이유가 뭔가를 물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은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도미시안 로마 황제 때 핍박을 받아가지고 귀양살이를 가요. 지금도 지중해에 가면 있습니다. 지중해 한가운데 반모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뭐 사람도 지금도 살고 있는데, 옛날에는 2000년 전이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와 같은 그런 곳에 사도 요한이 귀양을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혼자 저 바닷가의 파도 소리를 아름다운 음악으로 삼고, 날이 좋은 날 바닷가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혼자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하여 계시를 주신 것이,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계시는 주일날로 받은 계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계시는 주일날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내가 가야 될 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환상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영광은 그가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모셨던 그런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해보다 밝은 광채가 있었고 그 옷도 눈부셔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불이 타오르듯 불꽃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7 금초대가 있는 거예요. 7 금초대. 7 금초대가 보이는데 그 금초대 사이를,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그 사이를, 통로를 이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다니실 뿐 아니라 7 금초대를 자세히 보니까 금초대에 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별을 우리 주님이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7 금초대가 뭐냐? 예수님이 설명해 줬어요. 7 금초대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라디아 교회, 그렇게 해서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의미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오늘도 그 지역에 세워진 교회마다
우리 주님은 친히 운행하시고 그곳에 함께 하시고 그 교회를 돌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7교회는 이름도 다 달랐습니다. 이름만 다르냐? 아니에요. 계시록 3장까지 보시면 교회 성격도 다 달랐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도 다 달랐습니다. 똑같은 교회가 없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좀 건강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부실한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실하다고 해서 저건 교회가 아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약해도 하나님의 교회, 건강해도 하나님의 교회, 규모가 있어도 하나님의 교회, 규모가 작아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인정하셨습니다. 크게 보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어떤 교회는 열심히 머리 노릇을 하고, 어떤 교회는 열심히 손 노릇을 하고, 어떤 교회는 열심히 발 노릇을 하고, 교회마다 특별한 그런 교회가 하는 사역들이 또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교회를 세운 이유였습니다. 한 교회가 모든 걸 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 하지 말아요. 저 교회는 저거 잘하는데 우리 교회는 왜 안 합니까? 그 교회는 그거 잘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교회마다 은사를 다르게 하시고 또 다른 목회자들을 세우시고 다른 성도들을 세우시고 어디는 장로교회, 어디는 성결교회, 어디는 감리교회 이렇게 세우시고 그리고 그 교회를 교회되게 하셔서 어떤 교회는 저 지하에 있는 교회가 있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3층에 있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더 크기도 하고 그러나 그 모든 교회가 주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돌보시는 교회다. 우리가 같은 지역에 있는 교회에 대한 생각도 그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7뼈를 붙들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소모나 교회 같은 경우는 폴리갑 감독이 거기 있었는데 교회마다 하나님의 목회자를 세우시고 그 교회 목회자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들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세운 하나님이 세운 일꾼입니다. 오른손으로 붙들었습니다. 그를 붙들고 계신 겁니다. 그를 쓰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으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교회 지도자에 대하여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각 지교회마다 목회자를 세우시고 그 7뼈를 그것도 오른손으로 붙드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 지역에서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2000년 전에도 역사하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왜 여기에 있어야 되는가? 저는 이곳에 와서 교회 개척을 할 때 사실 이곳에 대한 정보를 잘 몰랐습니다. 워낙 우리 아버지가 담배를 좋아하셔서 그때 들었던 이름 말고는 제가 별 정보가 없었어요. 자세한 얘기를 못 드립니다만은 교회가 여기 세워진 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이제까지 해오신 것이고 또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해나가실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제까지 해오신 역사가 있고 앞으로 펼쳐가실 것입니다. 아직도 풀어놓지 않은 하나님의 비밀이 저는 제가 30년 이상을 여기 있었지만 내가 본 것보다 더 큰 것들을 주님이 예배했으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없을 때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이곳에 와서 교회 이름을 지을 때 교회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기도를 왜 안 했겠습니까? 그야말로 가장 원시적이고 가장 단순하게 이름을 지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옛 이름이 신탄진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지역이 석봉동입니다. 그래서 첫자를 따가지고 신자와 석자를 붙여서 이름을 지은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은 지역의 이름을 따서 지은 교회입니다. 누가 물어보면 우리 교회는 신석교회인데 뉴스톤 처치입니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행정동으로 13개 동인 우리 지역에, 이게 신탄진이에요. 그곳에 석봉동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있는 교회라는 의미로 넓게는 대전을 품고 우리 신탄진 지역을 품고 좁게는 이곳을 지나다니는 우리 동네 사람들을 품는 교회로서, 지역교회로서 교회 이름을 짓고자 했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운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대전의 인구가 150만이에요. 정확히 세보지 않았습니다만 약 30만 명이 크리스찬입니다. 5명 가운데 1명이 그리스도인, 한 4명 가운데 1명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아직도 예수 믿어야 될 사람들이 이 지역에는 120만 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예수 믿지 않는 120만 명이 있는 곳에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절박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겠어요? 가까운 이웃을 구원하고 우리가 있는 넓게 있는 좀 이 지역을 구원하고 대전에 있는 2,500교회 일원으로서 우리가 서로 연합해서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그 일이 뭔가, 혼자 할 수 없으면 같이 그 일을 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연구하고 우리도 스스로가 그 생각을 품고 우리는 이 일을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의 본질을 깊이 고민을 해야 돼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잖아요. 그 건물이 몇 평이래, 거기는 주차장이 주차 타워가 따로 있대, 거기는 시설이 어떻대. 사람들은요 그런 걸 따져요. 저는 그런 사람 탓하고 싶지 않아요. 왜? 인간이니까.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걸 보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 그러면 어떻단 말인가? 그 시설이, 그 타워가 정말 그 지역에서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도 언젠가 한번 저곳을 가보고 싶다, 그것이 궁금하다, 나도 저기에 한번 있고 싶다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인가? 아니면 500년, 1000년 된 저 높은 곳에 있는 고성처럼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거리감을 두고 있는 교회인가? 시설이나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그 지역에서 지금 어떤 본질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존재하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코로나 시대가 끝나가면서 우리는 이제 세상과 더 가까워져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영혼을 우리는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누구인가도 생각해 봐야 되고 그들의 필요가 뭔지도 고민해 봐야 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우리는 연구해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건 아니라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우리가 모두 그 일에 파트너십을 가지고 함께 협력해서 우리가 일에 함께 또 헌신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해나가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나왔던 어떤 분이 전경들 떡을 한번 해서 먹였다고 해가지고 교회를 한번 법석을 떨었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 돈을 갖다가 어떻게 전경들을 먹이나 그래가지고 말이라는 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는 얘기도요 하면 그렇게 돼요. 그걸 프레임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짜가지고 말하면 그렇게 돼요. 근데 그건 말이 아니에요. 또 거기에 또 흔들렸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은 거예요, 사실은. 말이 아닌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말이 아닌 말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가 이 지역에는 경찰서 경목, 원목입니다. 그 젊은이들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에요. 명절 때 가서 떡여주고 그들에게 인사하고 한 번이라도 교회에서 해준 떡을 얻어먹으면 그 떡이 결국은 복음의 씨도 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생각이 썩어서 그런 거예요. 또 그걸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흥분이 돼가지고. 우리는 항상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했는데 교회의 소금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교회의 빛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교회는 세상의 빛이고 교회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이 세상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썩지 말라고 해도 이미 썩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은 썩느냐?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백날 그런 세상을 성토해봐야 교회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계속 그렇게 갈 겁니다. 더 썩어갈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 가운데 너는 진짜 소금이었더냐? 세상 가운데 너는 소금이었더냐? 소금이 소금 노릇을 못하는 걸 안타까워해야지 썩는 걸 가지고 세상을 원망하면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세상 속의 소금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혼자 안 되면 둘이서 셋이서 모아서 어떻게 하든지 썩는 것을 방지하고 그리고 영원히 썩지 않게 하는 생명을 그들에게 심어주는 것을 하려고 우리는 더 굳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 어둡냐? 밤이 점점 깊어가는데 저녁 9시에 앉아가지고 세상은 왜 어두워지냐고 하면 안 돼요. 더 어두워지는데요. 빛이 내게 있는가를 고민하셔야죠. 내게 빛이 있는가? 이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빛이 있는가? 나는 지금 빛이 나고 있는가? 그저 교회에서 광내고 사는 것으로 만족한 나는 아닌가?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어둠과 함께 묻혀가는 내 자신을 우리는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등불을 밝히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은 배우고 알수록 어두워질 겁니다. 세상은 잘 살수록 더 부패해질 겁니다. 이건 막을 장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이 세상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두신 겁니다.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교회가 또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내가 사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누구인지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세상이 교회 때문에 근심합니다. 교회가 왜 저러냐고.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 너희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다시 초보나 배우고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을 처지니 단단한 것은 먹지 못하고 젖을 먹고 있으니 아주 시험을 코에다 걸고 다녀요. 나 시험 들었다고.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변화시킬 힘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이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이제는 마스크 벗으면요, 그 사람 얼굴 봐야 돼요. 마스크 벗고 쳐다봤던 맨 얼굴을 아파트에서도 봐야 되고, 거리에서도 봐야 되고, 직장에서도 이제 봐야 돼요.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내가 마스크를 벗고,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제 이 생활을 시작해야 되는지 지금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숨어 살 수 없어요. 이제 정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 교회도 고민하면서 앞으로 그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트탄둘러와 알란 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파이브 스타 처치, 별 5개짜리 교회라는 책인데, 우리나라도 그 호텔 등급을 무궁화로 표시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계적으로는 이제 호텔을 표시할 때는 별로 표시를 해요. 별이 3개면 일단 호텔이라고 불러줍니다. 조금 해도 호텔이라고 그래요. 별이 4개면 특급이 붙어요. 특급. 별 5이 최고인데 별 5개가 붙으면 초특급 호텔로 최고 수준으로 쳐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측정을 하는 데는 건물뿐 아니에요. 시설뿐 아니에요. 거기 호텔 안에 있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모든 시스템까지 포함해서 그 호텔의 평점을 내리는 거예요. 이 화이트스타 처치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 저자는 교회를 호텔로 비교합니다. 별 3개짜리 교회가 있고 4개짜리 교회가 있고 5개짜리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호텔을 따라갈 수는 없겠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 특급 호텔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건물이 아니고 서비스의 질입니다. 얼마나 그 사람들을 편안하게 대접받은 느낌으로 어디 가든지 나 호텔 갔다 왔다고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 초특급 호텔로 가는 길인데,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별 5개짜리 교회가 뭐냐? 좋은 교회가 뭐냐? 교회다운 교회가 뭐냐? 2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서비스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워십이라고 말해요.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서비스가 바로 워십 예배예요. 그게 교회 본질입니다. 예배는 경건하게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내 온 인격을 다 바쳐서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서비스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서비스가 되도록 해야 돼요. 그분 만족하도록.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예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에 찾아오는 성도들을 만족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예배당에 나온 사람들도 만족시키고 무엇보다 처음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누구든지 오게 되면 편안하고 누구든지 오게 되면 행복하고 누가 오더라도 다음에 또 오고 싶고 왔으면 나가기 싫어서 머물고 싶고 그리고 한 번만 갔다 와도 기억 속에 오래오래 남아서 또 가고 싶고 그게 별 5개짜리 교회라는 거예요. 그 서비스맨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오늘 일부 서비스에 여러분들이 서비스맨으로 와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교회는 하나님이 해나가시지만은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찾아오고 싶은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저의 책임인 거예요. 잘못하면 여관으로 전락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호텔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도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예배당에 찾아오면
엄마 나 교회 가고 싶어. 나 교회 정말 가고 싶어. 무슨 뭐 키즈 카페 이런 데는 애들 한번 갔다 오면 맨날 노래 부르자니 또 가고 싶다고. 교회도 그래야 돼요. 청소년들,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오면 아이들의 꿈이 보이고 비전이 보이고 앞으로 갈 길이 훤히 열리고 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투자해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분명한 비전과 꿈을 가지도록 이 어려운 시대 청년들이 어떻게 투자해서 세상에서 그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그 비전을 심어주는 그런 교회. 하나님은요, 사람을 찾아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하나님의 파트너로 사람을 찾았어요. 누구를 찾았어요? 마리아라고 하는 평범한 여인을 하나님의 파트너로 찾으시고 그 마리아는 그가 동정녀였지만 아이를 가졌을 때 나는 주의 종이 오니 주의 뜻대로 나를 사용해달라고 하나님의 파트너가 돼서 성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일에 마리아가 쓰여진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교회에 불러주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은 파트너십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골마 터지도록 교회에 거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정말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파트너,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을 넓히고 마당도 넓히고 세상 사람들이 야, 너 어디 가니? 나 오늘 교회 가. 너 예수 믿니? 아니, 나 교회 가고 싶어서 가는 거야. 나 그 교회 좋아. 그러면 부흥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본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고 싶은 것이 교회가 되면 돼요. 예수 안 믿어도. 오고 싶으면 오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파트너십을 이루면 교회가 세상과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친구가 돼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제는 깨어 있읍시다. 내가 왜 교회에 존재하는가? 뭐 때문에 부름받았는가? 내가 어떤 파트너로서 하나님 앞에 앞으로 쓰여지겠는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 마스크가 풀어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 삶 가운데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고 새로운 부흥의 때를 맞을 수 있는 그런 멋진 교회와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이 놀라움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진정한 헌신이 뭐며 내가 드릴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이 일에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어지고 그리고 세상을 나의 파트너로 삼아서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새롭게 열어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역사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